오늘 제목은 성도가 반응하는 삶의 모습, 성도가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의 표현대로 하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았죠. 그곳에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반대하며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오게 된 도시 어디입니까?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고니온은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약 90마일 정도 떨어진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고니온은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이름은 코냐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이고니온은 이 아시아권에 있는 이 시리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 로마로 가는 관문에 해당하는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 또 그곳은 밀을 생산하는 곡창지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다 보니 그곳에 로마의 신전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면 뭐 건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건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어서요. 안식일이었을 때에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면 그 모임이 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건물을 짓고 회당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교육도 하고 모임도 가졌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가 바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갔던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이게 효과적이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의 형제들, 이 같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동시에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회당에 가게 되면 같은 유대인들이 있고 같은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이었음에도 그 유대 종교에 들어온 경건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회당은 전도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왔을 때에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 1절을 보면 들어가 말하니 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부분이 헬라어 원문에는 후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토스라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들어가 이전과 같이 말하니가 됩니다. 들어가 이전과 같이 말하니. 그러니까 후토스가 무슨 단어일까요? 뜻일까요? 이전과 같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전했던 바울의 설교가 이전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두 사도가 전한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그 내용을 똑같이 전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그 역사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까지 왔고 이고니온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전과 같이 변함없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후토스와 같은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변함없이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던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함없이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만 변해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입혀지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이 더해지기도 하고 현실적이라는 논리로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신앙이 사라져 버리죠. 이건 목사도 똑같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변하지 않았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전과 같은 후토스의 모습, 그 주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과 같이 복음을 전하자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1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허다한 무리. 허다한이란 뜻이 뭘까요? 많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한 번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여러분들도 기쁨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라는 게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여기 본문에 있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나 NIV에서 보게 되면 이걸 믿지 않는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만 나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을 하면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다라고 번역할 수 있잖아요. 지금 번역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목사나 장로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몇십 년의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었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제의 그와 나는 같은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오늘의 그와 나는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경험하게 될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는 다 같아 보이지만 생명이 끝나는 순간 어제의 그와 오늘의 나는 다른 길에 서게 될 것이고, 삶의 숨이 멈추는 순간 어제의 가족과 오늘의 나의 길이 영원히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다른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지 않았던 이고니온의 유대인들 그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위해 힘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쫓아냈던 것처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들에 대해 악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온 신념이나 전통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몰려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온 이 공동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 악한 감정을 품게 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이 점점 더 심해져 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모습이 이제는 모욕을 줘서 수치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돌을 던져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반대했던 이고니온 사람들은 사도들을 죽여서라도, 이 두 사도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뜻대로 이 상황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끌어 가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싫어요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리를 드러내면서 치우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우리는 이런 세상 앞에서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우리가 세 가지로 이 사도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오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래 있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짧은 시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지만 이고니온에서는 동일한 핍박이 있었는데도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고니온에서의 초기 핍박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본 것처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지역으로 피해 가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감정으로 대하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참고 견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는 부부끼리의 감정의 싸움들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서로의 감정을 건드릴 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잘 참아내지 못하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악한 감정으로 대하는 자들을 참고 견딥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바꿔서 말하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라도 자신을 그 은혜 가운데 던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또 여러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기도 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의 자녀들,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고 견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나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전에도 역사하셨고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견뎌낸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시고 그 일들을 통과하셔서 결국에는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악한 반응 앞에서 나타난 사도들의 반응은 주를 힘입었다라는 겁니다. 주를 힘입었다.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를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고요? 주를 힘입어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를 힘입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 배를 타고 오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갔지만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바라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 물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그 사건 자체에 몰두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이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것저것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약해지고 결국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잠깐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의 악한 반응 앞에서 나타난 사도들의 반응은 담대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했다. 유대인들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은혜의 주님을 알았고 주께서 자신의 힘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환경을 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커스 공연에서 외주를 타던 한 고개사가 줄 위에서 자전거를 올려놓고 걸어가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라보고 막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 고개사가 그 후에 몇 가지 묘기를 더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 자전거에 사람을 태우고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저와 함께 이 자전거에 타실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그렇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믿음은 용기이고 담대함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저는 가장 큰 모습이 담대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던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실 때에 모세가 그걸 하지요. 더구나 어떻게 하냐면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꼬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이 물 수 있는데 모세가 그걸 해요. 모세는 그 후에도 바로에게 가는 것도 그렇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든 순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담대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실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삶에서 자꾸만 넘어지고요. 기도하고 돌아서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해도 용기를 내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 히브리서도 10장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왜 히브리서에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앞으로 담대함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 담대함을 지키면 그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상에 쫄지 마십시다. 환경에 쫄지 마십시다. 성도로 살며 쫄지 마십시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했던 두 사도는 결국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죠. 우리가 봤던 5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그 근방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주를 힘입어서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좋아졌나요? 아니요. 더 나빠졌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죠. 그러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 마음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7절을 보니 그들이 도망한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주어진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실히 나랑 달라. 신앙의 클래스가 완전히 나랑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리고 이런 두 사도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주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설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 하지 않았더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굳이 루스드라로 도망갈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역사나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의 그런 시간들도 아마 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했던 이 유대인들의 살해의 위협이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발걸음을 돌려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바울의 인생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살아간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공부하고 많은 유대의 학식들을 채워서 어쩌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지도자의 역할로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했던 삶과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을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과 다르게 13년 동안이나 그는 아무 기록도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버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배를 타고 멀리까지 왔지만 바울은 병에 걸려 아무것도 못합니다. 산악지대인 비시디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고니온에서도 도망을 가야 하는 모습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타납니다. 삶에 살아가는 진행이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고 때로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로 가게 된 그 결과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왔을 수도 있고 등 떠밀려서 왔을 수도 있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나의 뜻과 다르게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개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것 가운데 절망하거나 그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랍게도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살아가게 되고 이젠 망했구나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어떠한 때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